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이 데살로니가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살로니가만의 그 윗부분에 위치한 온천지대였습니다. 이 온천지대였고 이 빌립보 성을 건설한 마게도냐 왕 빌립 2세의 양자된 그 카산더라고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카산드로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BC 315년에 건축된 도시였습니다. 이 카산더의 아내인 이 데살로니가의 이름을 따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이렇게 그 도시의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곳의 인구는 20만 명이었고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로서 이 마게도냐 최대 도시고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가 된 곳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를 떠나서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은 먼저 해당에서 들어가서 이 3주 동안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안식일 뿐만 아니라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또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성도가 되어서 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를 미워했고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가서도 시기하여서 폭동을 일으키고 박해를 함으로써 이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레아에서도 박해를 당하자 바울은 또 아덴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디모데는 아덴에서 바울과 다시 합류하고 다시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후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까지 선교 여행을 하고 있을 때 디모데가 바울에게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말함으로써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박해 속에 있는 성도를 격려하고 경건한 삶에 대한 교훈을 주고 또 특히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의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처럼 재림에 대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5장으로 넘어와서는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빛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5절에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빛의 아들이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요 이는 곧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께 소속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습니다. 역시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는 자기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늘 제대로 되지가 않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쳐보지만 아쉬움도 크고 하나님께 많이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뜻이 아니라 원칙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가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정말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이 기도도 내 뜻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오히려 내 뜻을 접자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의 최후의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최후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6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올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계실까요? 본문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좁혀놓으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좀 더 설명을 붙이자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라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큰 의미가 있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때 바울은 분명히 예수 안에서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즉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다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실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복음 전도자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바울은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잘못 믿고 있었고 헛살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부터 바로 믿게 되었고 바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신라와 함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로 가려는 뜻을 정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뜻밖의 환상을 봅니다. 계획했던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며 말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아시아로 가는 모든 계획을 세웠으나 자기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라와 함께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 첫 열매인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몇 가지 원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보았던 그러한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네, 이 세 가지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먼저는 하라는 이 세 가지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먼저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기본이고 본질이고 원리입니다. 이를테면 이 세 가지 하라는 것은 적극적인 신앙의 형태를 제시해 준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간단한 말씀 같지만 깊이 음미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했으면 경우에 따라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될 것인데 이 말씀 앞에 한결같이 어려운 조건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는 것과 기도를 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과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라는 아주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세 가지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들은 곧잘 민심이나 천심이나 뭐 이런 말들을 자주 하곤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정치인들은 늘 예의주시하고 있으면서 각 당이 민심의 귀를 기울이고 올해 총선에서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총선이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어디에다 촉각을 세워야 할까요? 정치인들은 민심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디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의 뜻을 잘 헤아리는 것이 효자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 하라고 했던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항상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쁨을 카이로라고 하는데 그 뜻은 유쾌하다, 은은하게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폭죽을 보면 폭죽이 터지듯이 잠깐 기쁘다가 불꽃 사라지듯이 꺼져버리는 이 기쁨은 참 기쁨이 아니겠죠. 은은하게 항상 오랫동안 계속되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되 항상 언제나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즉 기쁠 때만 기뻐하지 말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도 기뻐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그리 쉬운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을 떠나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일 때도 기뻐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눕니다. 내일이면 예수님은 체포됩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에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자기를 팔 제자 가룟 유다가 함께 그곳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감정은 인간적인 감정은 그렇게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그 당시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만찬을 마치고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올라가십니다. 그 길은 결코 유쾌한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기분 좋은 등산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찬미한 것이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찬미했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도했고 스데반 같은 분들은 순교를 하면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종교적인 삶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주 안에서란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 밖에도 물론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죠. 출세한 기쁨, 성공한 기쁨, 인기를 누리는 기쁨, 돈을 벌고 잘 사는 기쁨, 그런 기쁨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365일이 기쁩니다. 일생이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성공해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실패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잘 살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병들고 못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그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구원에 받은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시편 63편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또한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근심 중에라도 이렇게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영적인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기뻐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라고 하신 것, 그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기도하라고 했으면 부담이 덜 가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참 지키기 어려운 말처럼 보입니다. 누가복음 18장과 에베소서 6장에도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호흡은 숨을 쉬는 것이죠.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것이 이 호흡입니다. 기도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이렇게 산소를 들여 마셔야만 살 수가 있듯이 영적인 생명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들여 마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들여 마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죄가 됩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이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결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그럼 밤낮 예배당에서 기도하며 살라는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어쩌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은 24시간을 입으로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단히 의지하라는 것이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라는 의미이고 기도하는 정신으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성경은 기도에 대한 약속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다 받으리라고 약속을 하셨고,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안에서는 주 안에 있는 자가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소돔성의 멸망의 계시를 받았고, 모세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였고, 여호수아의 기도는 태양을 멈추게 함으로써 아모리 사람을 격파하였고,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을 얻는 기쁨을, 그리고 다윗의 기도는 모든 위기를 모면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엘리야의 갈멜 산상에서의 기도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임을 나타내었고, 이 다니엘의 기도는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써 구원을 체험하게 했으며,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대를 전멸시키는 그러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또 바울의 기도는 빌립보의 옥문을 열게 함으로써 이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는 생명의 기쁨을 맛보게 하였습니다. 기도는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새벽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해진 시간에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삶 속에서 쉬지 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도 하는 것이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영적인 긴장을 풀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어느 순간 이 영적인 긴장이 풀리면 그 순간 방심하게 되고 허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탄 마귀가 그 틈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항상 영적으로 긴장하며 살아라는 말 또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바울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범사라는 말이 묘한 말씀입니다. 범사라는 말은 모든 경우에 어떠한 경우에든지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익이 주어졌을 때 물론이고 손해를 보았을 때도 감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믿음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고 나서 감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깨달음과 자족하는 감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감사는 감사 중에 감사요, 최고 성숙한 신앙의 의식에서 주어지는 감사인 것입니다. 믿음의 감사는 받아서 하는 감사가 아니고 빼앗기고도 하는 감사입니다. 또 믿음의 감사는 건강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고 병들고 나서도 하는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의 격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인 것입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10남매를 잃었습니다. 집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10남매가 죽은 것입니다. 다음에는 전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동방의 부자였던 이 욥이 소유하고 있던 많은 양과 소와 이 약대들을 갈대아 사람들이 다 쳐들어와서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그의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독설을 내뱉은 뒤에
욥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욥의 몸에 병까지 들었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부스럼이 돋아서 기와장으로 긁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겠죠. 그런 와중에서 욥은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것이 환난 중에 나오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경우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평안하든지 또한 고난 가운데 있든지 감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범사의 생활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 감사할 만한 것들을 찾아내어 감사하는 사람만이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감사는 순간적인 것이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는 차원이 높은 그런 감사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 중에서 진짜 감사를 했던 교회입니다. 이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에서 보낸 헌금을 받아들고 눈물로 기도하며 한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8장 2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어려워지면 뒤로 물러나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업도 그렇고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는 오히려 이 환난과 시련 때문에 더 풍성한 감사를 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저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치도록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감사는 이렇게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원해서 또 마음을 다해서 해야 그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는 힘에 지나도록 감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 것이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서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에게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온 것을 알아야 하고 죄인임을 기억해야 하고 용서받음과 구원받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있는 곳에 어두움의 그림자가 짙게 깔리며 그 어두움 속에서 마귀가 집을 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은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감사의 최고의 표현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도 찬양도 헌금도 모두 감사의 표현입니다. 신앙은 순풍 중에서도 감사하고 역경 중에서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갈등, 실망, 불평과 원망과 좌절이 심겨져 있고 미움과 분냄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러나 감사라고 하십니다. 감사하면 감사의 마음이 열리고
감사의 조건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지 말라는 이 또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에 소멸이라는 말은 불을 끈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말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민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아주 무절제했고 혼잡했고 은사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광신적인 교회였고 영적으로 교만해서 결국에 영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도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 성령의 활동을 배제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이 냉랭했고 이론적이었고 매우 논리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의 뿌리는 있고 뼈대는 있어서 좋지만 대신 그 신앙은 힘이 없고 용기가 없습니다. 알기는 많이 아는데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형태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아주 불이 타오르거나 아니면 냉랭해 있거나 이것은 둘 다 좋지 않은 형태입니다. 지나친 은사 중심도 좋은 것이 아니고 지나치게 이론적인 신앙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성적이어야 하고 논리적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것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에 의한 판단보다도 인간적인 이성적 판단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예언도 무시하게 되고 나중에는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신앙의 위기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멸시하게 되면 나중에는 예수님의 재림 교리까지도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은 이미 생명을 상실하고 내용을 모두 버린 껍데기 신앙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전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 속에는 경고가 들어있고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인간 자신입니다. 성경 중에서 예언서를 보십시오. 그 예언 속에는 모두 장래에 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미래를 잃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비행기로 경고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그것은 1945년 8월 6일 낮 12시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니까 일본 시민들은 모두 50km, 히로시마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모두 50km 밖으로 대피하라고 일주일 전부터 미군이 경고 전단을 뿌렸습니다. 이것은 경고였습니다. 이를테면 예언이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알리는 선포였습니다. 그 경고의 글 속에는 메시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사는 길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결국 자신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손해뿐만 아니라 죽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절박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마땅히 이 메시지를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믿었던 사람들만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정오에 약속대로 예언대로 원자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번쩍 하면서 이 3초 동안에 3,000도의 열을 동반한 원자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히로시마의 인구 30만 명 가운데 20만 명이 순간적으로 죽음을 당했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방사능 때문에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언을 멸시치 마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하나 보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라. 언젠가는 이 바울의 예언 그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신앙인은 이 예언의 소리에 민감해야 합니다. 반신반의하거나 비웃거나 무시하면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져서 모두가 멸망했듯이 그렇게 될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사람이 선해지는 것보다 악해지는 것이 더 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선해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악해지는 데는 수고도 필요 없고 노력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면 그냥 악해진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저절로 악해집니다. 사람이 악하게 변하는 데는 이 환경이라는 것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환경에 사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와 자주 어울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데리고 묘지 근처로 이사를 했더니 맹자가 날마다 곡하는 흉내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근처로 이사를 했더니 맹자가 장사하는 흉내만 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더니 비로소 공부하는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악해지는 데는 환경이 주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는 말입니다. 또 사람이 악해지는데 무감각한 이 마음도 문제가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으로 마음이 괴롭기도 하지만 조금 있으면 그것도 무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주일 예배 한번 빠져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금방 벌을 받을 것 같고 불안하고 미안하고 죄송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2번 빠지고 3번 빠지고 그런 대로 익숙해집니다. 나중에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저도 군대 제대를 하고 나서 신앙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 교회에 가지 못해서 선임병들이 교회를 못 가게 그렇게 막았음에도 교회를 가려고 발버둥 쳤던 저였는데 제대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것이 역전이 되어서 교회를 가는 것이 너무 그때는 신대원도 전도사도 아니었고 신대원도 가지도 않았던 그러한 시절이어서 교회를 가는 것이 너무나도 귀찮았습니다. 하루를 빠졌는데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2번째 주일도 빠졌습니다. 조금 그 전보다 양심의 가책이 덜해졌습니다. 3번째 빠졌더니 아무 벌도 일어나지 않고 벌도 받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주, 4번째, 5번째 계속 이렇게 빠지다가 결국에는
네, 저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지 저를 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왔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마음이 무뎌지는 이것도 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악은 또 선보다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선해지기보다 선한 사람이 악해지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선한 행동을 배우지 않고 나쁜 버릇을 아주 쉽게 힘들이지 않고 배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보다 악이 전염성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앵무새를 길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앵무새가 욕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주인이 이 못된 버릇을 고쳐보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윗집에 사는 그 앵무새는 노래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욕 잘하는 앵무새를 가지고 윗집으로 가서 노래 잘하는 앵무새와 하루만이라도 같이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욕 잘하는 앵무새가 노래 잘하는 앵무새와 같이 있으면서 노래를 잘할 것이라고 이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그렇게 노래를 잘하던 앵무새가 오히려 욕을 더 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은 이렇게 전염성이 강합니다. 굳이 앵무새의 예화가 아니더라도 이 선보다 악이 전염성이 강한 사례들을 많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살라는 말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항상 긴장하며 살아야 하고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